주일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절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야유 예배 때문에 못 드렸고 그 전주에는 또 어버이 주일 때문에 말씀을 못 나누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3주 전에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을 3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연구해보면 6월절 명절이 될 때마다 큰 일들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 6월절에 행한 일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게 되는데 그 옆에 정자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이 물이 이렇게 올라올 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설을 믿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 전설이라도 믿고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보았는데 아주 병이 오래된 사람,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그날 그 사람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고쳐주어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집에 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 율법학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공생의 2년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공기를 공급하시고 산소를 공급하시고 우주 공간의 태양계들을 정확하게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듯이 내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생명의 주다. 내 말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이 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생의 2년 초에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일을 하시고 난 후에 드디어 12사도를 세우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공동회를 엽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쭉 공부하다가 보니까 마침 오늘 12사도를 선출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시는 것은 그들을 뽑아서 당장에 무슨 큰 일을 맡기려고 뽑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을 하겠지만 주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전적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서 이제 앞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들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시고 12사도를 뽑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부르는 사건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제가 보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니까 이제 저 밑에서 기다리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던 곳으로 다 올라오라.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다 산으로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해서 12를 딱 뽑습니다. 뽑은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는 사도다라고 부르십니다. 지칭해 주십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12사람을 불러서 선택하고 사도로 부르셨지만 이들이 사도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만큼 준비된 사람들인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자격이 없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뽑아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친히 교육시키시겠다는, 훈련시키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일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내가 앞으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뽑을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은 자격이 갖추어져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를 위한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뽑는 것이지, 그렇게 뽑은 후에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뽑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세워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자격을 갖추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일꾼으로 쓰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교회의 계획인 것입니다. 12제자의 이름이 새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들이 약간 다른데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에 나온 순서가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마지막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것은, 가나나인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뜻인데 아주 열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성품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시몬의 별명이 가나나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2사도의 이름을 다 외우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유년주일학교 다니면서, 옛날에는 유년주일학교라고 그랬는데 유년주일학교에서 12사도 이름을 노래로 배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다 지금도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은 12사도 이름 다 외우지도 못하고, 아니 이런 사람도 있었나? 아마 오늘 읽을 때 이런 사람도 있었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2제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아니하는, 그런데 이 12사도가 기독교인의 참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12제자입니다.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세상의 영광과 보상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자기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나서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 그런 째째한 일, 시시한 일이나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시시하고 째째한 일이라고 여겨지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제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 일이든지 충성을 다해서 그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12사도입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12사도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 요한, 베드로 정도는 압니다. 베드로 정도는. 그러나 그 외에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도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럼 도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껏 해야 의심 많은 제자였다라는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지, 그에 대한 일생애를 우리가 설명하지 못합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사도들도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류에는 그런 사도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오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병들어 죽어가면서
그의 이름을 남기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고 간 성도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12사도가 세워진 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12사도들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12사도는 교회의 기초석을 이룬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기초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 12사도인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에 한 장 한 장씩 우리가 읽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맨 마지막 장 22장까지 있는데 21장 1절 2절을 보면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살 새 예루살렘을 하늘나라에서 짓고 이 땅에 내려보내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21장 1절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단장하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마련해 두었는데 그것이 너무 순결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황홀한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 내용이 10절에서 14절인데 들어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휘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성이 보석으로 다 되어 있다라고 해서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는데 그 세 문에 12문에 12천사가 앞에 있고 그리고 그 12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아름답고 황홀한 성곽 새 예루살렘에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12사도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 그 기초석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2사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고 상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귀하고 신령하고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이 땅에 내려올 때에 그 기초석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12사도들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사도의 이름을 기억할 때 거기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할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대목을 놓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실수하지 말아야 되니까 꼭 뽑아야 될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간절하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뽑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조차도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은 실수할까 봐 기도한 게 아니고 이제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영성 교제, 교통함을 갖기 위해서 지금 깊이 기도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12 제자를 받으셔서 훈련시키는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습니다. 이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가 저에게 맡겼습니다. 훈련하고 가르치고 쓰라고 저에게 맡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택할 때부터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 당신을 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 아시느냐? 지금은 공생의 2년인데 1년 지나고 나면 공생의 3년 때 3년 6월절에는 뭐를 하시느냐?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 이상을 먹이시는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랬더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설교를 하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설교를 하십니다. 내가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위대한 선지자로는 인정하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들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3년 초에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일으키고 난 후에 설교하실 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12 사도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대답하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12 사도들은 이때에 이제 앞으로 1년 후에 2년 초에 12 사도를 선택해서 같이 생활하면서 훈련하면서 가르치셨는데 1년 만에 1년이 지난 그때에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떠나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구주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1년 만에 이들이 훈련받아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고 아는 그런 사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때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 제자들의 합류해서 잘 따라오다가 변질되어서 배반한 게 아니라 처음 들어올 때부터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처음부터 사단의 도구로 들어와서 자기를 속이고 이제까지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거기서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겟세마네 동산을 갈 때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전에 가룟 유다는 떠나갔고 예수님을 팔교에서 깎고 11제자를 남겨두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고 17장에 그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6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내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주신 자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구세주 영생을 주는 자인 줄로 이들이 믿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한 보람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야 되는데 제자로 나서는 자들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시간은 바쁜데 사람은 자원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시골 사람들, 갈릴리 이 어부들, 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을 제자로 뽑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다 쓸데없는 이야기, 허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제자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학자입니다. 하늘나라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 물어보았으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사도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시신을 장사하기 위하여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의회 국회의원입니다. 말하면 국회의원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의 묘실에 모신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런 사람 예수님이 제자로 사도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셨느냐? 저 갈릴리 바다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교회의 기초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도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러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기도로 훈련을 받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남 뒤에서 조용하게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청파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다운 자세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할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뽑습니다. 선출합니다. 준비된 사람이냐? 준비된 사람들입니까? 준비된 사람 아닙니다. 자격 있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부터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잘 성령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쓰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뽑힌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사도들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야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내가 있는 영역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